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 안 해주셔서. 기억하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로 몇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 계속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안 그래도 제가 발음도 잘 못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주님의 길 따름이라는 말로 좀 줄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발음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길 따름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시험입니다. 주님의 길 따름이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13절에서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청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대로 늘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구하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느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길따름이의 삶에서 시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길따름이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험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악은 인격으로 보면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시험은 한두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길따름이의 삶에 평생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따름이는 평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해도 길따름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마귀야, 나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할 때 든다라는 말은요, 빠진다, 들어간다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말은요, 시련이나 유혹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와 마귀로부터 올 때의 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의 이 시험은 시련 혹은 테스트의 의미가 있지만요, 사탄이 준다는 점을 강조할 때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치심에서는 후자인 악한 자,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혹이지요.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지만 이것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거나 단절되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 가운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길따름이에게도 삶의 시험이 따를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순서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조금 바뀌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세 가지 시험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사막이라기보다는 바위들이 많은 곳이었으니 금식하고 배고프신 주님 앞에 널려져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유혹은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 91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예수님의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시험은 공급해 주시는 것, 두 번째 시험은 보호해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정욕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비, 안전, 지위에 대한 것이고, 또 요한일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본질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시험은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3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얼마든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심으로써,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보이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뱀과 많은 대화를 이어갔던 하와와는 다르게 단번에 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시험이 있기 직전에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마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죠. 여기에는 공급과 보호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배고픈 주님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아들을 천사를 보내 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이러한 특정한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그 선하심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뢰하고 계셨던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주님을 시험했죠.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시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선언하십니다. 사실 마귀가 시험한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면면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선한 것들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하니까는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수모와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위해서, 보호하심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이 것들에 그 자체로는 죄악되거나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요, 마귀가 제안한 방식입니다. 마귀가 제안한 이 방식이 십자가 없이 그것들을 얻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우리는 거기서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만 떠난 겁니다.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주님을 시험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갔고요. 십자가 옆을 지나는 군중은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도발까지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이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마귀가 주님의 공생의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면 주님의 길따름이들은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주님의 길 따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협착한 길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근거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마귀의 올무를 주의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험의 본질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증명의 문제에 많이 걸립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자기 증명에 목숨을 거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어지고 내가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결백한 사람인지를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소위 시험에 드는, 시험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이 자기 정체성 증명 또는 자기 옳음의 증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뱀이 자신들을 유혹했을 때 사실은 뱀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럴 이유도 없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 관리자거든. 그러니 너 얼른 물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계신지
종종 의심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의 문제는 먹고 마실 것이 공급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헛되다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부정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건강과 형통함과 부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그런데 다만 단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사랑의 증거로 여기는 태도는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에도, 시험에 들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유혹의 자리를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필요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분께 불평하고 대들고 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신의 정체성을 입증하시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기 결백을 입증하려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우린 남들의 비판 앞에서 나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지요. 심지어는 불의한 일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따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모든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분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지어 나의 목숨을 보호할 필요조차까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따름이의 목숨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 길따름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나는 옳게 살았어, 그건 내 죄가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죽었기에 우리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서 서명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1세기 로마의 길따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신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따름이가 이 복음의 사실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면은 시험에 넘어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를 물리치신 것은 그의 모든 유혹의 핵심이 십자가 없는 공급, 십자가 없는 보호, 십자가 없는 영광임을 간파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이요, 일단 한번 이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것은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든 결과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끊이지 않는 불평은 온유한 사람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함으로써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러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따름이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따름이들은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시험에 들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이보다 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알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물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과 돌봄을 하는 나눔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 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매일의 성경 읽기, 그리고 개인 기도, 기관과 구역의 모임 안에서 또는 그 밖의 사귐에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쓰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 증명이 아닌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일주일을 살고 2주일을 보내는 것은 마치 마귀가 쳐놓은 덫이 가득한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마귀의 시험이 느껴진다면 더욱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밤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내가 너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함께 해줄 것이야 라는 약속으로 여러분 번역해서 읽으시면 큰 힘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따르미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을 따라 모든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시험의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길따름이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